샬롬,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하루에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신앙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는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범사에 인정하여 주님을 부리고 또한 전심으로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또 전력으로 순종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 동력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 부활절의 뭡니까? 계절이 봄 아닙니까?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는 지금 산천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가남 복지마을에도 이 봄이 오면 꽃대궐입니다. 없는 꽃이 없이 아름다운 꽃대궐. 조금 있으면 이제 뭡니까? 그 배나무밭에 벚꽃도 이하고 활짝 피게 되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통성경 길라지바 과정을 계속하면서 이 성경 한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물고기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두스. 그거를 스펠 한자 한자 우리가 의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쉽게 말해서 성경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7트랙으로 나누었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페르시아 7권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게 7트랙 안에 20마당을 담고 20마당을 또 52거로 나누어서 통성경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 목요일까지는 20마당을 한번 암송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암송하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 각 그룹의 카톡방에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고 앞으로 자주 통성경 노래를 부르면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노래로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작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부르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가르쳐 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트랙으로 페르시아 7권 가운데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날 음식과 제국 음식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 기도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주전 약 500년경으로 공간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그리고 주요 인물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제사장 나라와 제국 학습 정말 의미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냐 제국이냐 그래서 이 제국을 학습하게 되고 그는 제사장 나라를 추구합니다. 상위 0.1% 인재 다니엘은 청소년기의 투트랙 정책에 의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옵니다. 청소년기에 그는 바벨론 제국 정책을 뚫어보며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사장 나라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rom infancy,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법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내는 우상 앞에 절한 기름진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성부수를 띄웁니다. 결국 음식 문제를 통해 바벨론 제국 정책보다 제사장 나라법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품고 제국의 공부를 학습하고 우수자들보다 10배 성적을 거두며 졸업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참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얘기가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심으로 꿈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의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지늘기였나이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악해집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그 제국을 순금으로 보았다면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은이요, 그 다음에 헬라는 노시요, 로마는 쇠와 같고 로마 이후 세상은 진흙과 흙이 섞여 있는 이런 상태. 가면 갈수록 세상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세상의 질은 타락합니다. 하락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왕이 번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았지만 저들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왕이 진노해가지고 너희들은 쓰잘데기 없는 작자로서 국록만 축내고 있었다. 다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도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세상의 변천이지요. 왕의 꿈 곧 왕의 짐승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쭉 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장 44절에 거의 결론 부분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주의 나라 교회는 영영합니다. 영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해석하고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이 저라고 명하 예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멋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렇게 큰 신상, 이 순금 바빌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는 세상 마지막 때 철과 같이 강한
세력, 또 진흙과 같이 부드러운 세력, 이런 양대 사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다니엘서 7장에는 이를 또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짐승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어떻게 변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과거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서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할 때에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흰벽에 글을 썼는데 도무지 알아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그 분야의 아주 뛰어난 그런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을 알고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이 다니엘을 추천함으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이미 나이가 많아서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그 글을 읽는데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는 숫자를 셈하다, 대겔은 무게를 재다, 바르시는 나누다, 우는 연결사로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말의 뜻은 세어보고 재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누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통치나를 세워 종말을 정하셨고 벨사살을 저으로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라 그가 통치하는 나를 둘로 나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성 안에서 문이 열리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나보니두스 왕이 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망으로 갔고 비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친 페르시아의 기루스 2세가 바벨론 성으로 진군할 때 바벨론 성의 백성들이 10년째 사망으로 가 있는 나보니두스 대신 기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아 성문을 열어놓고 기루스 2세는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여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계명을 가지고 파티하던 때였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이 기루스가 보통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성이 그 티그리스 강을 끼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이 성을 휘감고 그래서 성에는 강을 건너지 않고는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성에 진격할 수가 없는 그런 천년 요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루스가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저 티그리스 강 상류에 여러 갈래로 그 강물을 지류를 만들어서 흘러보내버리니까 이 바벨론 성을 이 휘감고 있던 강물의 수위가 확 줄어들고 그래서 그 밤중에 그 수문을 통해서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파티 현장에 기습 공격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이 적어도 말이죠.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인물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다니엘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다니엘이 이 고레스를 만나자 말자 그에게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했다. 고레스 나의 종이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알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우리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파사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재건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성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된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사각형으로 만든 대도시, 도시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디그리스 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물이 가득 찬 깊은 해저가 도시 주위에 있고 이미 아스팔트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 변의 길이가 120스타디온으로 14마일, 즉 성둘레 56마일, 90.16km,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고로 수원, 화성의 둘레가 5.7km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수원, 화성 둘레를 둘러보면은 우와, 이 바벨론 성의 둘레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0개의 청동문이 만들어져 있고 성벽을 두 채로 마주보게 지어 건물 사이로 사두 전체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바벨론 성 반란 때 페르시아가 다시 성을 빼앗기 위해 20개월 이상을 포위하며 고전하다 조피레스의 공으로 성을 빼앗은 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허물고 100개의 청동문을 모두 녹여버렸다 하는 그런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오와 고레스와의 관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켰으면은 바로 고레스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보다도 다리오가 통치하게 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그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메대왕 그러니까 이 신흥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때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메대 왕은 당시 누구냐? 아스티아게스인데 그 딸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와 혼인을 시킵니다. 거기서 고레스 1세에 출생을 했고 고레스 2세가 고레스가 12살 되었을 때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메대로 불러 외조부가 양육합니다. 고레스의 비범한 재간과 통솔력에 위협을 느낀 아스티아게스가 외조부지요. 이 외손 고레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당시 하루파구스라는 자객을 보냈으나 오히려 고레스의 비범함을 알고 고레스를 도웁니다. 물론 이 하루파구스는 아스티아게스와의 원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550년 이 고레스가 메대를 페르시아에 병합시켜버리고 메대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 외조부를 선대하여 지방장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메대파사 연합군이 주전 539년 10월 29일 바벨론을 기습 함락을 시켰습니다. 이게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메대 왕 다리오가 위를 얻었다, 왕위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6번에 보면은 바벨론 정복 후 메대 왕 다리오를 명목상 통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고레스는 그의 딸 카산다네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장인 다리오가 죽고 이 다리오는 장인이 아니라 장인 다리오가 죽고 외숙부라고 그랬네. 고레스가 집권하여 유대인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장인이자 외숙부가 됩니다. 맞습니다. 다리오가.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고레스가 집권하여 유대인 귀환령을 내린 것이 BC 537년이다. 이런 얘기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유대 역사가 또 요세푸스 또 헬라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여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다. 저는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고레스가 왕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이 다리오가 위를 얻었더라, 왕위를 얻었더라.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사왕 고레스의 원통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루스 실린더라고 말하는데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 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되어 온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를 돌려보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정책이었던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고레스의 무덤도 지금 이란에 가면은 파사르가데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고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묘석 비문이 있는데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노라.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지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나중에 헬라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 왕의 묘를 파묘하러 갔다가 이런 비문을 보고는 그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묘비를 덮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니엘서는 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리고 그 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였던 것을 이렇게 미래 계획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은 미래에 나타날 제국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자굴 속의 다니엘,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다니엘이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영성과 사회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오면 다니엘 6장 1절로 3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 세워 전국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죠.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해서는 이런가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매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빌미를 삼습니다. 그래서 왕에 나아가서 왕이여 왕의 절대 왕권 확립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간을 정하고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자를 잡아서 사저골에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왕권을 확립해야 됩니다. 왕이 오케이 하고 조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천후 기도자, 전천후 기도생활, 전천후 기도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저골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무사했습니다. 왕도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아 부를 때 다니엘이 대답하고, 그리고는 다니엘 건져내고 다니엘을 무고 고소한 그 대적들을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그들을 집어삼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의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1차 포로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도 페르시아 제국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왜 우리가 바벨론 제국에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의 죄로 인한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징계 3단계 징계대로 1단계 징계 흉년, 2단계 징계 대적에게 수탈, 3단계 징계 포로입니다. 그래 된 것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런 편지가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방북에게 보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의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떤 어떤 사람에게도 왕외에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그 왕의 편지,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자,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한번 도표를 통해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제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청소년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 제국 등장을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등장으로 바벨론 1차 포로될 때 그는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서 바벨론 제국 교육을 청소년기에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바벨론 제국에서 보냅니다.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다니엘과 제국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서는 다니엘이 사제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고 포로기한 조치가 실행되는 이런 것들을 제국의 통치 아래 경험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도표로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마지막 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교통의 발전입니다.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은 도달하는 하이루프 그런 시대가 지금 테스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은 인터넷의 발달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요즘 챗GPT 같은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남복지마을 이 요양원을 경영하면서 어떤 사업 계획을 도표로 그려내라 할 때 이런저런 제가 그 필요한 내용들을 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주면은 이 챗GPT가 계획서를 딱 짜냅니다.
그걸 거의 수정을 해서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식이 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과 삼동의 삶, 동거, 동행,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